5월 첫 주죠.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봄비죠, 아직도 봄비. 마른 대지에 비가 내려서 모든 만물을 소송케 하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가 5월 내내 여러분 심령 속에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을 돋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이지 마지막 장에 들어섰는데 이제 한두 주 하면 맞춰질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들으라. 이것은 강한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이 말은 명령이면서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경고의 음성이기도 하죠. 자, 근데 그 경고를 누구에게 지금 날리고 있죠?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아. 야고보 사도는 이 특별히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자주 했죠. 우리 지난주 본문인가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3절을 보시면 같은 패턴이 등장을 했었어요. 들으라. 같은 말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부자는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자예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부자는 농사꾼이에요. 보니까 4절에 이런 표현으로 봐서 유추할 수 있겠죠. 보라 너희 밭에서. 이런 표현으로 봐서 4장에 등장한 부자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5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성경은 장사를 하느냐 농사를 짓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도 가난을 찬양한 적도 없고 부를 정죄한 적도 없어요. 가난 자체, 부 자체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도 아니고 성경의 쟁점도 아닙니다. 특별히 4장에서 이 장사하려는 계획을 세운 부자는 그 장사를 하느냐 거기에 쟁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틀림없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자의 이론을 향해서 한 얘기일 텐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도 생략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은 부이든 가난이든 그것이 쟁점이 아니고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울고 통곡하라. 이 성경에서 울음은 크게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고 나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계시록 18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네,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울음은 그 재난의 결과로 나타나는 징후들을 묘사합니다. 또 이 울음과 통곡은 성경에서 하나의 예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선지자가 앞으로 벌어질 재난에 대한 징후로서 울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도 보니까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세상 모든 시간이 멎고 맞춰지는 날에는 극명한 두 개의 길로 인류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길이 울고 통곡하는 길로 결말을 짓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의 인생의 목적을 꽂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세 가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재물, 썩죠. 의복, 좀이 먹죠. 은과 금, 돈을 얘기할 텐데 어떻게 된답니까? 녹이 슬었다, 녹이 생긴대요. 자,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3절에서 소개한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금과 은이 정상적인 내용물을 담고 상태라면 녹이 씁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금이? 녹이 쓸 수가 없죠. 그럼 이 금은 어떻게 된 금입니까? 어떻게 은이 녹이 슬고 금이 녹이 씁니까?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뭔가 섞였다는 거예요. 순금도 아니고 순은도 아니에요. 거기다 왜 섞였을까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니까 허영을 가장한 거죠. 순금처럼 순은처럼 꾸미고 싶은데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은 다 빛깔이 반짝거리고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녹이 쓰니까. 그래서 그게 증거가 돼요. 그 얘기를 3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하죠? 증거가 되며. 그런 가짜는 시간이 흐르면 저 끝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결말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 동사를 유념하셔야 될 텐데 뭐냐면 첫째가 썩었고 좀이 먹었으며 녹이 슬었으며, 이게 문법을 보면 다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렇죠? 완료형 시제예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틀림없이 녹이 슬고 좀이 먹으며 썩는 것은 지금 진행형이고 미래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날 일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미래형을 써야 맞아요. 녹이 쓸 것이고 좀이 먹을 것이고 미래형으로 써야 맞는데 여기 세 가지 동사를 전부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걸 보통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그래요. 요럴 때 쓰는 이 미래 완료형 시제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만 쓰냐 하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과 같은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상태의 내용을 담은 글들을 보통 미래 완료형 시제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미래 완료형 시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왜?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상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녹이 슬고 조물 먹고 썩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4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어떤 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 구절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의 내면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이 부자는 그 부의 목적이 이웃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향한 부의 축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부를 쌓아가는 과정도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왜 하나님을 만군이라고 묘사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가장 무서운 저항은 하나님께 신원하는 약자들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항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임금에 대한 체벌은 무서운 죄로 다스리죠.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에 이자가 높을 때, 이자율이 6점 몇 프로 할 때, 8점 몇 프로 할 때,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에서 20% 이자를 썼어요. 제1금융권이. 그럴 때 악덕업자들이 임금 체불을 합니다. 몇 달씩. 그러면 그 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품삯을 바라보고 고용된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일한 희망과 소망의 날이 언제입니까? 월급날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그 풍경만 추억해봐도 노란 거칠은 봉투에다가 명세서가 적혀져서 월급날 받아서 그거를 탁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에게 건네주는 그 한 달에 유일하게 맛보는 의시됨. 이제 그 낭만마저 우리는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죠. 전부 계좌로 쏘아주는 바람에. 남자들이 참 불쌍하게 살아요, 요즘은. 저도 이제 너무 집이 가난해서 남의 집살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이 권사님이셨어요. 이연근 권사님이라고. 이 권사님은 늘 일주일씩, 3일씩 먼저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을 밝히죠.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직 월급 날짜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주시냐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저하고 친구예요. 야, 너도 쓸 데가 얼마나 많니? 네가 집안의 장남으로 거둘 동생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얼마나 돈이 아쉽겠냐. 그냥 그래서 며칠 그냥 미리 주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받아라. 참 어떻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월급날만 바라보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여동생도 그때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항상 월급 날짜를 잊어먹어요. 여동생이 또 월급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머니가 왜 못 받아왔냐 그러면 안 준대요. 왜 안 주냐?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뭐 바쁘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고용된 사람의 절실함과 절박함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그날만을 향해서 한 달을 달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때 막 2달씩 안 줘요. 그러면 동생이 막 미안해가지고, 그 미안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월급 못 받았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럼 얘기를 하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알아서 줘야지. 요즘은 이런 임금 체불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죄를 물어요. 요즘은 그 법이 바뀌었어요. 뭐 요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이젠 이런 정서적 호소가 안 통하는 세상이고, 또 그게 마땅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4절에 등장하는 이 상황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제일 무서운 저항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했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 제국 아래서 가이사에게 주를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고백으로 그 길을 쫓기로 각오하고 나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길드에도 가입이 안 되고 모든 경제적인 유통 구조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쫓는 이유 하나로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디 가서 호소를 해요? 물리적인 자본의 논리 앞에, 세상의 어떤 힘 앞에 찍소리 못하죠. 지금도 사실은 세상의 모양은 많이 바뀌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신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만군의 나를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을 신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저항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19장.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절박한 이 삶의 고통을 약자들은, 고용인들은, 품꾼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기력한 방법 같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 끌고 갑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의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톤이라는 관사를 쓴 걸로 보아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일 거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일 거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것은 야고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거다. 몇 년이 못 되어서 순교한 사실을 근거로 야고보 자신이라고 유추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어라든지 벵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여기 관사톤을 계층을 나타내는 단수의 총칭 용법으로 봐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야고보 자신으로 보는 견해,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견해. 그럼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하는 게 문맥상 전체 야고보서의 주제상 맞을까? 저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5장 6절의 말씀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이게 어디 본문인가 하면 사실상 이사야의 본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53장 7절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부한 자로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맞죠? 누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은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입을 세상을 향해 세상의 방식으로 열지 않았어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시선을 두었죠? 하늘 아버지께만. 이건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됨을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몸으로 인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리적인 수단으로 항거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억울한 가난함을 누구에게 신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아버지께. 그래서 이게 만군의 주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의인으로 오셔서 사실 우리야 뭐 억울할 거 없잖아요. 마땅히 죽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면서도 가장 부유한 자이면서도 그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하시고 기꺼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억울함과 약함을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강력한 저항의 수단인 하늘 아버지께 신원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해 주신 거예요. 이 고백 속에도 사실은 십자가의 방식과 십자가에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5월 참 좋은 계절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만큼 편한 사이도 없으면서 가족만큼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방법을 배우고 또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과 수단에 입을 열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약함과 그 고난을, 눈물을 희원하는 삶의 지혜가 있기를, 순종이 있기를,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다.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근본 구조 자체가 비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늘 불이익과 손해와 억울함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유혹이 있다면, 아니 나도 같이 한번 맞서볼까? 누군 세상적인 힘 동원할 줄 모르나? 이 유혹입니다. 가장 강력한 세상을 향한 저항의 수단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그 방식을 우리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문제에 이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볼까도 매일 밤 잠을 뒤척이며 생각해 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그럴 수 없는 속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주님 앞에 신원하십시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세상을 향해 입을 열지 맙시다. 수단에 손을 들지 맙시다. 5월 한 달 동안 또 이 첫 예배를 시작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원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내 의식을 흔들고 붙드는 하나님의 나팔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